오늘 이 시간 이제 요한계시록 특강 18번째 시간이죠. 계시록 9장 12절부터입니다. 오늘 계시록 9장 12절부터 계시록 10장 4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그 2억 군대, 2억 괴수들이죠. 2억 군대의 정체와 환난 중간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휴거에 대해서 이제 몇 차례 또 자주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 성도들 또 신약 성도들 또 환난 성도들의 휴거 시점이 다르죠? 다릅니다. 먼저 구약 성도들은 어때요? 죽으면 일단 어디로 가는 거죠? 지하 낙원으로 갔었죠. 지하 낙원으로 갔다가 그곳은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불려요.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그 지하 낙원에 갔다가 이제 언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때 그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신 것이죠. 에베소서 4장 8절이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하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다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하 낙원은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때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때 그 자신이 낙원에 올라갔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인데요.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그래서 그 낙원이 지하에 있다가 어디로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교회 시대, 즉 지금의 은혜 시대의 성도들은 환난 전, 대환난 전에 휴거가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 재림이죠. 주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채어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환난 전에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대환란이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환난 성도들이라고 하면 누굴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 14만 4천 명과 그 다음에 이제 순교당한 성도들 있죠? 그래서 유대인 14만 4천 명과 순교당한 성도들은 환난 중간에 휴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휴거돼서 셋째 하늘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계시록 7장 9절 말씀이죠.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또 계시록 14장 1절에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말하는 시온산은 셋째 하늘의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성도 14만 4천 명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환난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육신을 입고, 그렇죠. 육신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육신을 입고 들어가서 그들은 이제
육신을 입고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또 생식해서 자손들도 번식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다섯째 나팔 재앙의 재앙까지 공부를 했었죠. 바닥 없는 깊은 구덩이에서 초자연적인 괴물들이 나왔고 그 괴물들은 꼬리에 있는 전갈과 같은 독침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쏘았어요. 그 괴물들의 독침에 쏘인 사람들은 5달 동안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데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이 자연에 가해지는 재앙이라면 5번째부터는 인간들을 직접 타격하는 그런 재앙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6번째 나팔 재앙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2절 14절 보십시오. 계시록 9장 12절 14절 한 가지 화는 지나갔을 때 보라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임하는도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내 전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자, 5번째 나팔 재앙으로 이제 한 가지 화가 지나갔어요. 이제 2가지 화가 남았죠. 천사가 화 3번 외쳤잖아요. 3번의 화가 있는데 한 번이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은 6째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자,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금제단과 금향로가 있는 것이에요. 땅에는 놋제단과 놋향로가 있는 것이죠. 금과 놋이 상징하는 게 벌써 다르죠. 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놋은 뭘 상징해요? 그렇죠. 죄와 저주를 나타내는 것이죠. 또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놋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렸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내 천사를 풀어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유프라테스 강 많이 들어봤죠? 그 유프라테스 강은 이제 그 이스라엘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토의 경계선이죠. 그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을 둘러 흐르는 강 중에 하나였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 14절인데요.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니라. 그것은 곧 금이 있는 하일라에 온 땅을 두르는 강인데 그 땅에 금은 좋으며 거기에는 델리움과 줄마노가 있느니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훈이니라. 바로 그것은 곧 에티오피아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니라. 그것은 곧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가는 강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니라. 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유프라테스 강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영토, 가나안 땅의 영토의 경계가 되는 그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죠. 창세기 15장 18절인데요.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이 강이 마르면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16장 12절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내용인데요. 6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음에 그곳의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바로 이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은 이제 바로 그 마지막 최후의 전쟁, 인류의 최후의 전쟁 뭐죠?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위에서 이제 오는 것이죠. 하늘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걸 알고 사탄이 이제 각지의 왕들을 이제 왕과 병사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움을 벌이는 것이죠. 응?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부분 9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유프라테스 강에 묶어둔 네 천사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천사들이 묶여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천사들이 결코 좋은 천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악한 천사들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그래서 지금 이제 묶여 있는 천사, 악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합한 천사들을 심판 날까지 가둬두고 계시죠? 어디다 지금 가둬두고 계시죠? 지하 타타로스에 가둬두고 계신 것이에요. 여기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 있는 천사들은 어둠의 사슬에 묶여 있는 천사들 중에 일부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어딘가 하고 지옥하고 지하 세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다서 1장 6절인데요.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어둠의 사슬에 묶여 있는 천사들 중에 일부가 4명이죠. 4천사가 이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하 세계를 보면 지하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 있죠. 이제 지금 비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는 것이죠. 지옥이 있고 그 가운데가 뭐예요? 가운데가 끝없는 구덩이.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또 뭐가 있어요? 타타루스. 천사들이 갇혀 있는 타타루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계시록 9장 15절 보세요. 계시록 9장 15절에 이제 그 네 천사를 풀어준 이유가 나오고 있죠.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예, 무시무시한 천사들이죠. 자, 계시록 6장 8절에서 그때도 어때요? 그때 지금의 네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은 얼마가 죽었어요? 그때 4분의 1이 죽었죠. 4분의 1. 4분의 1이 죽었어요. 그 계시록 6장 8절 보면은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벌써 4분의 1이 죽었는데 이제 또 뭐예요? 그럼 얼마가 남은 거야? 4분의 3이 남았죠? 그 4분의 3 남은 것 중에 남은 사람들 중에 또 얼마를 죽인다는 거예요? 3분의 1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얼마가 죽는 거야 결국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9장 15절에서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겠어요? 네 천사가 풀려나서 활동하는 기간이죠.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한 것인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해라고 하면 1년이죠? 어느 달, 1개월, 어느 날, 하루, 어느 시, 1시간이죠.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며칠일까요? 1년 360일이죠? 그래요? 거기다가 한 달, 30일, 어느 날, 하루, 어느 시, 1시간. 그럼 391일, 1시간 동안 활동하는 것이죠. 계산이 됩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나온 그 메뚜기 괴물들이 있었죠. 메뚜기 괴물들이 몇 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5달 동안 괴롭혔죠. 그런데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 있던 천사들이 조종하는 괴수들에 의해서는 며칠 동안 391일 하고 1시간 동안 이제 그 천사들, 네 천사들이 부리는 괴수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사륙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완전한 공포에 몰아넣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금 계시록 9장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마치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같잖아요. 그렇죠? 그
그 메뚜기 괴물들, 반인 반수의 괴물들이 쏘는 침의 고통을 당했던 전갈들이 쏘는 그 침의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기를 구했었죠. 죽기를 구했었는데 죽지 못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내 천사들이 조종하는 그 괴수들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아직 대환란의 재앙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의 절반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9장 16절 보십시오.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2억 기병대가 나타나는 것이죠. 괴물,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짐승도 아닙니다. 만들어진 괴물들이죠. 그래서 인간들을 사륙하기 위해 예비된 흉폭한 기병대의 숫자가 2억의 군대죠. 어마어마하죠. 이들의 모습이 계시록 9장 17절에서 19절에 묘사되어 있어요. 자, 계시록 9장 17절 19절 보세요.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것들의 권능은 그것들의 입과 꼬리들에 있었는데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 같았고 또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해하더라. 꼬리가 달려있는데 꼬리가 뭐예요? 뱀이에요, 뱀. 응? 꼬리 끝이 뭘로 되는 거야? 뱀 머리죠. 뱀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쏘겠죠? 아주 흉측한 괴물이죠. 머리가 또 사자예요. 그래서 이제 앞서 그 메뚜기 괴물들과는 다른 괴수들이죠. 괴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괴수들을 이제 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그 아까 읽었던 동방에서 오는 군대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동방에서 오는 군대들은 이제 동방은 어디겠어요? 이스라엘의 동방. 뭐 이란이라든가 인도, 뭐 중국, 한국도 포함될 수도 있죠. 일본까지도 포함될 수도 있죠. 다 동쪽이니까. 그때는 이제 그 마지막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몰려오는 사탄의 연합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2억의 그 괴수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 계시록 9장 17절 19절 다시 보세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의 모습만 봐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 2억 군대는 2억 기병대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풀려난 내 천사들에 의해서 조종되는 괴수들이죠. 그래서 이들 괴수들이 지하 어딘가에 있다가 내 천사들에 의해서 유프라테스 강 어딘가로 이렇게 지상으로 유입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9장을 이제 자세히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메뚜기 괴물과 2억 괴수, 2억의 그 기병대 괴수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뚜기 괴물들은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왔죠? 근데 2억 괴수들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올라왔죠. 그렇죠? 어딘가 이제 입구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메뚜기 괴물들은 꼬리에 전갈과 같은 침이 있었죠? 근데 2억 괴수들은 꼬리가 무슨 모양이에요? 뱀이었죠. 그죠? 뱀 모양이었죠. 그 다음에 메뚜기 괴물들은 사람들은 죽이지 말고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돼 있죠. 그런데 2억의 괴수들은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라고 명령을 받죠. 또 메뚜기 괴물들은 뭐하고 똑같았어요? 말들하고 같았죠? 말들하고 같았는데 2억 괴수들은 말탄자가 있죠? 말탄자가 있습니다. 메뚜기 괴물들은 사람의 얼굴이었죠? 사람의 얼굴이었고 2억 괴수들은 그 탄 말이 사자 얼굴이에요. 사자 모습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한 메뚜기 괴물은 금관을 썼었죠? 금관 썼었는데 2억 괴수들은 아무런 관도 쓰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 2억 괴수들은 어떻게 했어요? 형태는 말인데 얼굴은 사자인 아주 기묘하게 생긴 것이죠.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괴물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뚜기 괴물들은 철 흉갑 같은 것을 둘렀었죠. 근데 2억 괴수들은 거기 뭘 둘렀다고 돼 있어요?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건 뭐 아주 진짜 신기합니다. 그죠?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 그 다음에 메뚜기 괴물은 꼬리에 전갈의 침 같은 것이 있었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 괴물은 5달 동안 인간들에게 죽음의 고통을 주라고 명령받았고, 이역 괴수들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391일 1시간 동안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 괴물들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였어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였죠. 그런데 이역 괴수들은 바로 유프라테스 강에서 풀려난 네 천사들이 이제 그들의 명령을 받는 것이에요. 자, 메뚜기 괴물들의 숫자는 나와 있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역 괴수들, 말 그대로 이역의 기병대죠. 그래서 지금 계시록 9장에 나오는 메뚜기 괴물들하고 이역 괴수, 이들은 다 뭐래요? 마귀의 군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역 기병대는 말들의 머리가 형태는 말들이죠. 근데 머리가 사자머리죠. 그렇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화산 폭발할 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연기, 유황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불 이런 것들을 쏘이면 어떻게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걸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말탄자들의 모습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불, 청옥, 유황으로 된 흉갑을 입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걸 입을 수는 없겠죠. 유황 냄새도 맡기 힘들 텐데, 그렇죠? 그래서 말탄자들 역시 인간들이 아니다는 것이죠. 뭐 공상과학 영화나 판타지 소설들에 나오는 그런 괴수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들 이역 괴수들이 내뿜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 것이에요. 자, 계시록 9장 19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9장 19절 다시 보세요. 그것들의 권능은 그것들의 입과 꼬리들에 있었는데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 같았고 또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해하더라. 사자머리, 형태는 말이고 사자머리에다가 말꼬리가 뱀이란 말이죠. 뱀들이 또 사람들을 막 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괴수들의 모습을 상상만 해보더라도 이 괴수들이 어때 돼요?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포유류, 파충류들을 결합시켜 만든 변종의 괴수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에서 만들어진 생물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악한 본성에서 만들어진 악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어때요? 유전자 변형으로 만들어진 많은 식물들이 뭐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든가 그런 것들을 유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비윤리적인 과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조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같은 그런 괴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죠. 사람들이 밝히길 꺼려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천사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그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들을 훼손시키려고 하거든요. 창세기 6장에서의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거인들이 탄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계시록 9장에서의 괴물 메뚜기, 또 이역의 기병대 괴수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물들을 결합시켜서 만들어지고 또 악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그런 괴물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봤죠? 그것들이 인간의 상상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괴물 같은 그런 것들 있죠?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시트로스라고 들어봤죠? 시트로스. 시트로스가 뭐죠? 시트로스.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뭐예요? 양이죠. 시트로스가 춤추고 뭐 이런 구절 나오잖아요. 여러분 봤습니까? 시트로스? 여러분들 밤에 산책할 때 조심하세요. 시트로스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성경에 시트로스가 있다라고 하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전라북도에 산 많잖아요. 혼자 산길 가다 보면 시트로스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그런 막 여러 가지 그 결합된 괴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켄타우로스 들어봤죠? 켄타우로스.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말이잖아요. 그런 괴물들이라든가 메두사 그 머리털이 다 뭐예요? 뱀이잖아요. 그 메두사 쳐다보는 순간 어떻게 뭘로 변해요? 돌로 변하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제우스의 개, 제우스의 사냥개라는 그런 그리핀 들어봤어요? 그리핀. 제우스의 사냥개 그리핀. 몸은 사자인데 얼굴은 독수리예요. 몸은 사자인데 얼굴은 독수리. 제우스의 사냥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동물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게 우연은 아니라는 것이죠. 계시록에 이런 괴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9장 20절 보세요. 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옆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여전히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이역 괴수들의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아담 안에 있는 인간들의 본성이죠.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갑자기 그런 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옛날 본성, 옛날 성깔 막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이 강해진다든가, 자기한테 불리해진다든가,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욕망은 뭐가 있어요?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욕, 교만, 시기 등 악한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환난 중에도 계속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아요. 마귀들, 금, 은, 놋, 돌, 나무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우상들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의 탐욕도 포함되어 있죠. 골로새 3장 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자, 그런데 거기 9장 20절 보세요. 손의 행위라는 표현이 나오죠. 손의 행위. 그렇죠. 인간들의 악한 손의 행위, 죽이고 훔치고 빼앗고 우상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손의 행위들이에요. 시편 115편 4절인데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미가서 7장 3절이요. 또 그들이 두 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하나니 통치자와 재판관은 대가를 요구하며 큰 자는 자기의 악한 욕심을 말하며 이처럼 그들이 그것을 쌓아서 감추느니라. 그렇죠? 인간들이 그 손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위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조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징계하시죠? 때리고 불구자로 만들고 또 죽이기까지 하시죠. 그렇더라도 인간의 악한 본성은 쉽게 온전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악한 것이죠. 지금 뭐예요? 남아있던 인구의 4분의 3 중에서 또 3분의 1이 죽잖아요. 옆에서 친구들, 친척들, 지인들, 부모, 형제가 죽어나가는 것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면서도 계속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앙들이 우연한 사고나 기상이변이나 뭐 재수 없는 일 또는 불운 뭐 이렇게 치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회개케 하려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나마 뭐예요? 그나마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9장 21절 보십시오.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죠? 근데 거기 그 마법이 나오죠. 마법. 거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설이라고 되어 있죠. 소설이. 헬라어로는 그 약학. 파머시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마법은 약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약을 사용하는 마법. 뭘까요? 마약이겠죠. 그렇죠. 마약입니다. 그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마약일 거예요. 그 지금도 마약이 사회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그 지난 정부 때 너무 단속을 안 해가지고 지금 뭐 엄청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말세의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것이에요. 대환란 때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 마약이 감기약처럼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만연될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항상 그 마약에 취해 있는 것이죠.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저기 뭐 미국에 어디예요? 필라델피아, 켄싱턴이라는 거리 가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막 좀비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좀비처럼 움직이지도 못하대. 그냥 허리 구부리고 있어가지고 그냥 서 있더라고. 마약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대환란 때의 세상은 살인, 음행, 도둑질 뭐 이런 것들은 뭐 보통이고 마약, 뭐 이것도 이제 거의 이제 뭐 구입하기가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마약이 또 취해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이상으로 혼란스럽고 악하게 타락한 세상이 바로 이제 대환란 때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한 본성은 어때요? 전혀 회개하지 않죠? 지옥의 불길에서조차도 회개하지 않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계시록 16장 8절 11절 말씀인데요.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 부음에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음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기들한테 어떤 그 고통, 괴로움, 재앙이 닥쳐도 누굴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악한 심성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9장까지 내용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앞전에 계시록 7장이 삽입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이제 9장 다음에 10장도 또 하나의 삽입장입니다. 이 삽입장들은 아무런 시간적인 요소가 부과되지 않은 채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는 게 바로 삽입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색다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계시록 10장 1절 보세요. 계시록 10장 1절.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자, 여러분들 좀 감이 잡히죠?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구름, 무지개, 해, 불기둥 뭐 이런 표현들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이 힘센 천사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주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구름이 나오고 있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구름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있죠. 예수님이 나타날 때 구름으로 나타나시죠. 또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도 구름과 함께 올라가셨죠. 계시록 1장 7절인데요.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인데요.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구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무슨 기둥이?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 그렇죠? 같은 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힘센 천사는 어떤 천사다? 주의 천사다. 주의 천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주의 천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주의 천사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언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환난 중간에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환난 중간에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환난 중간에도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여기서 나오는 힘센 천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구절이 또 있는데 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자, 이 두 증인,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 누구하고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모세와 엘리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모세하고 엘리야에게 권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힘센 천사가 이들에게 권능을 주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힘센 천사는 바로 주님이신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난 중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사실. 자, 계시록 10장 2절 3절 보세요. 그가 힘센 천사죠.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자,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주님이 작은 책을 손에 드신 것은 책에 쓰여진 대로 말씀대로 실행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양발을 하나씩 바다와 땅에 두신 것은 땅과 바다를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한 언급 없이 땅과 바다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다는 지중해, 땅은 팔레스타인 땅, 그렇죠?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환난 중에 그러면 환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자, 거기 이제 보면 그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하면 뭔가 힌트가 있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불리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2000년 전에 왔던 메시아임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메시아임을 알아본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환난 중에 거듭나는 것이죠. 갑작스런 해산의 고통이 찾아온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 중 어느 때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회심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환난 중간에 나타나는 이유시죠. 이해하시겠어요?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주님의 환난 중간의 출현은 또 환난 중간의 주님의 출현과 이스라엘의 회심, 이것은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는 사실들이죠. 이사야서 66장 7절 8절인데요.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놔두다. 바로 환란 중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회심케 하시는 그런 장면을 예언한 구절이죠. 이해하시겠죠? 미가서 5장 3절인데요. 그러므로 산고를 겪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주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가 그들을 내주리라는 것은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환란에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환란을 당하도록 연단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남은 자들, 렘넌트, 남은 자들이 회심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이제 많은 예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사도행전 9장 3, 4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죠. 그 후에 회심한 바울은 어땠어요? 주님의 택하심에 따라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잖아요. 자, 거기 사도행전 9장 3절에 4절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란 때 구원받는 유대인들을 예표하는 그런 사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대언자들, 선지자들 중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 누구죠? 바울 말고 구약에서 요나 있었죠. 요나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대언자 요나가 그랬듯이 이방인들을 향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인물들이에요. 따라서 요나와 바울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령할 목적으로 임명된 환란 때 구원받는 유대인 남은 자들 14만 4천 명을 대표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14만 4천 명도 어때요? 왕국 복음을 이방인들한테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바울 사도, 요나 뭐 이런 사람들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 보면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 대표적인 사람이죠. 요셉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요셉은 대기근 때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죠.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어때요? 대환란 중간에 신이 그분의 형제들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형들에게 거부당했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두 번째 만날 때는 영접을 받죠?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초림 때는 이스라엘에게 거부당했지만 두 번째는 환란 때 나타나실 때는 영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거부하고 그 다음 그를 영접할 때가 언제였어요? 대기근 때였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7년 대환란의 중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좋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늠해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자니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또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이 남아있어 그때 밭을 갈지도 못하고 수확하지도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따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 이집트 온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딱 들어맞죠? 환란 중간에 주님이 오시는 장면과 요셉이 대기근의 중간에
자신들의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 중간에 나타나실 것을 예표를 보여주신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증거를 더 든다면 욥기죠. 욥기 또한 대환란의 완벽한 유형이 됩니다. 환란이 몇 개월이에요? 환란은 7년이지만 실제적인 환란은 후 3년 반이죠. 후 3년 반이면 몇 개월이에요? 후 3년 반이면 몇 개월이죠? 3년 반. 42개월이 되죠. 3년 반이니까 42개월이죠. 욥기가 몇 장으로 돼 있어요? 42장으로 돼 있죠. 그렇죠? 딱 들어맞죠? 그래서 욥은 이스라엘이 환란에서 박해당할 때처럼 박해당하는 자입니다. 이름 뜻이 박해당하는 자예요. 욥은 사해 남쪽 어디 살았어요? 에돔 땅인 우스에 살았죠? 우스. 그 우스라고 하는 지명을 여러분이 기억해둬야 됩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우스라는 땅으로 도망가는 것, 피난 가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우스 땅으로 욥이 우스 땅에 살았고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도망가는 장소가 우스예요. 아시겠죠? 일치하죠? 욥기 42장 10절인데요.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에 2배를 주심으로. 자, 포로된 것을 돌이키고. 자, 이 표현이 뭐예요? 포로된 것을 돌이켰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땅에서의 회복,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제 이스라엘이 사탄에게 박해당하는 것처럼 사탄에게 박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42장으로 된 욥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에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시거든요. 이것은 환란이 끝나기 전 4개월 전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뭐 주님께서 환란 중간 4개월, 환란이 끝나기 전 4개월 전에 나타나실지 또 그 전에 나타나실지는 뭐 성경에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란 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며 그들은 바울이 주님을 보고 회심한 것과 똑같이 주님을 보고 회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환란 중간에 나타나실 때 해보다 더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날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 날짜는 환란 오기 전까지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거기 10장 4절 보세요. 오늘 그 계시록 10장 4절.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7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죠?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란 중간에 나타나시긴 나타나시는데 어느 때 나타나시지는 기록하지 말라고 봉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단지 유추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